낙심이 되시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주변에서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언어학적인 기법 가운데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역설의 은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설이라는 말을 참 탁월하게 잘 사용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성경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사도께서는 그 역설의 은혜를 참 많이 간증하고 나누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몸이 약한데 강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현재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약함, 그리고 몸이 고달프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강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약함이 있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역설이라는 말을 처음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역설이라는 내용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청자에게 아니면은 뭐 책을 볼 때 뭐 독자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고 모순 덩어리지만 사실은 모순이라는 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방법, 이게 역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설이라는 것은요, 좀 강력한 메시지를 그리고 좀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좀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재주가 그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그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의 주 요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여러분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시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왕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할게. 그러지 뭐.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청하고 있는 왕 세우는 것에 왜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마지막 사사. 왕 세워지기 전에 이제 왕정시대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사, 어쩌면은 이곳 가운데는 사사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사는요, 그 왕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요. 뭐 송사할 일도 있어요. 서로 조율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사사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말의 단어의 의미에는 재판관 이런 말이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민족, 사람들의 모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결정을 해주는 일들, 또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시대의 왕정 시대 가기 전에 왕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제일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그 말씀이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첫째와 둘째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 사사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사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주변 나라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나라,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도 이 왕에 의해서 좀 통치가 되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는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세워졌다, 이제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불행과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땅, 그 민족 가운데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조에 관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스립니까? 그렇죠? 고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건 통치하는 사람이고 통치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통치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배 계층이 있고 피지배 계층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온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의 위치는 다 동등합니다. 한 라인 안에 이 피조물들이 다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보세요. 물론 각 개체마다 크고 작고 뭐 높낮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선상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한 가지는 좀 달리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달리하셨나? 누구를 달리하셨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인류를 다르게 예외적으로 질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생육, 번성, 충만, 번성, 다스림 5가지 그 복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온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에덴이라 그러면 이 온 세상인 에덴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을 또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두 동등하고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안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잘 유지됐습니까?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유지 안 됐잖아요. 유지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이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참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엔 참 마음 아프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식사들을 좀 더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시장하신 분들 계세요? 배가 고프신 분들 계세요? 배가 고프면 이제 1시간 뒤에 우리 밥 먹으면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렇죠? 나 예배당 나오기 전에 막 밥 먹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지금 배가 고프지?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배가 더 고픈 것 같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쩌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짜 배고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짜로 배고픈 게 있대요. 가짜 배고픔. 그런데 그 가짜 배고픔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거는 모르시죠? 언제 배가 고픈가? 밥은 먹었는데 가짜로 배가 고픈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뇌에 수분이 부족할 때래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죠. 목마를 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뇌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류를 일으킨답니다. 아니, 목이 마르다, 수분이 부족하면 뭘 먹어야 됩니까? 물 먹어야죠. 그런데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감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하면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이 증상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라는 걸 먼저 느끼고 그게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면은 물보다 뭘 먹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30분 전에 밥을 먹었는데 1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또 밥을 먹어요. 이러이를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치 그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이와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들이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왔는가? 그것을 보시면은요. 사무엘 당신은 이미 노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판단력이 좀 흐려지겠죠. 몸도 좀 굼뜨겠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 당신이 두 아들 그 장자와 차자를 사사로 세웠는데 그 아들의 행실들을 혹시나 들어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옳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들이 정말 왕을 원하는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백성들과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양육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너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뭐 노세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아직 너 더 할 수 있어. 너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야 나 버린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신이죠. 네. 하나님을 향한 등돌림. 배신 아니에요, 배신.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배신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배신은 안 해봤는데 배신은 당해봤어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등돌림 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참 뼈저리게 마음이 아프고 관계도 헤어지고 끊어지고 막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온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리상으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이 위치는요. 큰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새우와 같았어요. 거대한 나라들, 저 위에는 아수르, 아시리아가 있죠.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아시리아 옆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땅을 따먹으려고 하는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이 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침략을 자주 당합니다. 전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고 계신다라니까요. 여기까지 온 걸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분배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나누어서 그 땅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신 대로 때로는 엉망투성이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 차려서 주님 뒤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렸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라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이제 이어서 왕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었던 이 8장은 아직 왕이 등장하기 전인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잖아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시면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들이 소견대로 한 이유가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마음대로. 여러분,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면은 바로 룻기로 들어가요.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흉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흉년. 여러분, 이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흉년이 든 이유도 매우 간단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은 누구를 말을 할까요?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할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육신의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흉년도 들었다라는 그 말을 사사기 지금 1장 1절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때였다라는 것을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자세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마치 중세 400년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세 암흑기 400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4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 사사시대, 마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저 지켜만 보겠다 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정착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값싼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지금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요, 수천 수만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서 산다라고 한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가치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매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어떤 재주로 무엇으로 그것을 물질로 바꾸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그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으니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그 애굽 땅의 2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2인자가 되었던 결정적인 역할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땅에 풍년과 흉년이 있거든요. 애굽 땅의 온 세계에 풍년이 7년이 들고 또 7년 뒤에 또 7년이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이 7년 풍년을 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 나라에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애굽으로 모여서 식량들을 다 사가지 않습니까? 그의 통치와 그의 지혜와 지략이 대단하여서 바로가 너 나 다음이다 하고 애굽 땅의 2인자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은 이 요셉이 풍년을 잘 준비해서 그 다음 기근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냈는가, 여기에만 우리는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왜 도합 14년을 준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14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400년 뒤의 역사를 위해서 14년을 하나님이 희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하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고 모세를 준비시켜 주셔서 400년 뒤에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먼저 앞서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일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400년 정도를, 400년을, 더 넓은 시간들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 비밀을 알고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14년을 희생시켜 400년을 준비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어디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외에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연일까요? 저 여러분의 사연은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예수님 오신 날부터. 조금 더 가면은 태초가 지어진 날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 훨씬 넘는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놀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은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가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는 게 0.5초?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왜? 암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암기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기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혹시나 암기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넓게는 인류, 좁게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진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에게 유일하신 영원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저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한 영상 하나를 보았어요. 여러분, 영상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한 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어요.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제법 큽니다. 제법 좀 크고요. 나이가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겉으로 보니까. 그리고 누가 관리를 안 했는지 하얀 강아지인데 갈색 강아지입니다. 때가 막 꼬질꼬질하고 강아지가 그래요. 그런데 볼품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이 넋이 나간 것 마냥 강아지가 온 동네를 매일같이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개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개의 정체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은, 아니, 좀 피골이 상접해서 갈비가 다 드러날 만큼 앙상한 뼈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 보면 먹을 거라도 좀 주고 좀 돌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강아지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불러도 안 와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다가 놔도 먹지 않아요. 냄새도 안 맡아요. 그러면서 가던 길을 가고 매일같이 가던 곳을 가고 습관처럼 무슨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일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이 개를 알고 이 개가 왜 이렇게 다니는지를 압니다. 지금 주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연세가 다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다녔던 그 길, 할머니 살아계실 때 개하고 늘 같이 다니셨거든요. 늘 가던 곳 같이 갔거든요. 만나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주인 할머니 없으니까 그 개가요, 할머니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여러분, 그 미물을 보는데 왜 이렇게 딱합니까? 왜 이렇게 딱해요? 눈물인지 뭔지 눈곱인지 눈 사이에 다 새카맣게 껴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제가 그 미물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야, 은혜가 뭘까? 은혜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은혜는요, 잊지 않는 게 은혜더라고요. 잊지 않는 게. 그게 은혜더라니까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가 새긴다. 여러분, 큰일 날 말이더라고요, 이거. 원수를 돌에다가 새기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무협지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10년, 20년을 갈았다. 이러면서 적들을 만나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 갚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원수 갚으면은요, 다 몰살이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원수를 세상에 돌에다가 새긴대요.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은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매일매일 받으시고 계십니까? 네, 그 은혜 받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예배가 곧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켜라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절기들을 통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지켜라. 귀에 못이 베일 정도로 지켜라 이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혹은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이 말들을 얼마나 반복해요. 잊지 마라, 단디해라 이러잖아요. 잘 기억해라 이러잖아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너희가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또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마다 들려주거든요. 6월절이 뭐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6월절, 초막절 이런 날들이 해마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그 말씀, 율법을 들려주거든요. 그러면 마치 처음 전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자녀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또 나는 배우고 이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걸. 비결이 뭐라고요? 지켰기 때문에. 지키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새해가 되어져서 새해 인사를 드리러 이제 또 다른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새해가 되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인사 받으신 목사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네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나 복을 많이 받아서 나 복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속으로 그냥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았기 때문에, 복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복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아니잖아요. 은혜는 더 받을수록, 복은 더 누릴수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너 윤택하게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쵸, 세상을 향해서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실까요? 아니,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그래도 있죠. 주시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않고 거저받은 거는요, 그냥 받은 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등 당첨이 됐어요. 복권 당첨이 됐어요. 물론 거기에는 나의 염원과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일구어낸 열매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1등 당첨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그 다 탕진된다라는 거. 왜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얻은 그 은혜는요, 여러분, 잊혀지든가요? 안 잊혀지든가요? 그는 평생 내 마음속에 있게 돼요. 어려움 가운데 간구해서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받은 선물이고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데 내가 이걸 놓고 살아갈 수가 있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에 모진 욕을 하고 나를 핍박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주셨던 은혜와 복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쉽게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물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에요. 물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디다가 새기는가? 돌에다가 새기는데, 어느 돌에다가 새기는가? 우리 신비에다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돌에다가 여러분 그 은혜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씩 계곡 같은 데 가면은요, 큰 무슨 바위가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거기에 막 불상이 그려져 있고 무슨 알지도 못하는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근데 들어보면은 몇백 년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진 비바람을 맞으니까 깎이고 희미하게 되죠.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고 천 년이 지나도요, 야, 저걸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를 돌에다가 새긴다라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신비에다가 다시 새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왕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세미나 가셨답니다. 세미나를 가셔서 이제 그날 일과들을 마치고 이제 끝났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 목사님 생신이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내 생일을 알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홀로 그냥 위안을 하는 거죠. 근데 세미나 다 끝나고 갑자기 불이 다 암전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누가 생일 케이크를 하나 불 켜가지고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아니, 나는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일을 알았지? 꼭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이렇게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더랍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대요.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야,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수도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CCN 가수가 있었대요. 노래 한 곡 해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노래를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요? 축하곡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하곡 안 하고 어떤 노래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송가 310장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그 가사말을 듣는데 내가 그렇게도 쓸데없는 인간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나 이 쓸데없는 버러지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벌레만도 못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보다 낫죠. 그런데 어쨌든 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기억하세요. 연약하고 힘이 들고 앞에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니까는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나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삶의 다짐과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려놓고 어떻게 주님 뒤를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